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란 무엇이고 어떠한 곳인지를 바로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진리의 교회가 다시금 굳게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구약 시대부터 쭉 전에 변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좀 가톨릭에서는 좀 오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어디 반석에 세우신다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겠다라는 그것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 앞에서 나타나는 그 베드로의 고백, 그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인데 그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교회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단을 쌓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구약 우리의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성막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보게 되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요.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덮개를 보게 되면 그 위에 기둥에 날개 달린 천사가 있고 그 가운데 시온자가 있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시온자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언약궤 덮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지성소에 시온자를 두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곳에 두고 구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대제사장이 1년마다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성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시대가 이제 솔로몬 시대로 오면서 성전이 지어지면서 성전 시대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근데 이제 성전 시대뿐만 아니라
단을 쌓고 성막 시대 또한 그 성전 시대까지 이르면서 그들 안에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성막에 계셨고,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성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이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어요. 이러한 마음들이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는요, 성전이 없어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조그만 무리들이 3, 4, 5 모여서요,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읽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회당은 성전이라기보다는 기도처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당의 모습이, 회당 문화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 회당 문화가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그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회당 문화가 이제 정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어떤 모습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결국은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회당 문화가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화가 함께 공존했어요. 그러면서 회당 문화가 정착이 되고요. 그 회당 문화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더 나가서는 이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그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막, 성전, 회당,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순례길을 왔던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교회가 출발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임 중에 그 모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심령들이 성령의 전으로 출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심령이 뭐요? 하나님이 거하는 전. 쉽게 얘기하면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요. 보이는 교회는 어떠한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무리들이 하나가 된 그 믿음의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성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곧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모이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무리를 성도라 하고 그 성도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각 개인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교회의 모습보다는요, 예배당인 것이에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 심령은요, 늘 주님이 거하는 전입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충만하게 만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배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에서 매듭매색을 하면서 많은 이익들을 챙기면서 오히려 그곳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이러한 매듭매색이 일어나면 어떻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요,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요. 또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 지체별로 각 부분별로 지체로서 은사대로 부르셔가지고 온전한 건강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왜 믿는 자고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왜 거룩한 자녀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주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는 교회 하나님을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예배를 하지 않냐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언하시고 그대로 되셨어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언제 하셨냐면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을 나오십니다. 나오시는 길에 제자들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면서 아, 예수님 저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파괴된다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나오셔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떠나셨어요. 결국 그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파괴됐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고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날마다 행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그 일이 사라지면요, 교회는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교회이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쓸모가 없어요. 주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도 동일해요. 우리들의 심령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주님을 고백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이요,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그 주님과는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 세상에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심령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게 되고요, 교회에 오면 자신의 필요만, 이익만 챙기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중에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의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어떤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오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시고 속량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이에요. 사도신경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고요. 경건하다는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더 나아가서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터라는 이 단어는요, 굳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복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온전히 세우고 또한 굳건하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이 표현에서 나온 것이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세임을 받아서요, 정말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요, 정말 목숨 걸고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릴 때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요,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함께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왜 교회에 나오면 재미가 없고 왜 교회에 나오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받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그 날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삶에 찌들어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드니까 그러한 고된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너무나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힘든 그 육신의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어떡하냐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어려운 시간 쪽에서 나오고요, 고된 그 육신의 몸을 들고 나왔는데 그냥 앉았다 돌아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목숨과 같은 것이에요. 사슴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에요. 그 사슴이 갈급하다는 것은 몸에 열이 가득히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을 마셔야 돼요. 그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급해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죠. 여러분, 교회는 그냥 내 신앙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필요를 갖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온전히 더욱더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믿음 가운데 서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지쳐서 집중 못할 때 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왕 오신 이 시간, 세월을 아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탄식하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겠습니까? 내 혼자서 스스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혼자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가운데 들어가고요, 다시금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고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모습이요, 교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또한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누구야?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했을 때요?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요. 우리들의 삶에 지친 모습도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적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이 교회에 나와서요.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그 의미에서 벗어나면요. 많은 것을 찾으려 기본만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하고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고요. 선포되어지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요. 내가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다시 믿음의 굳건에 서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해. 저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늘 주님과 동행해요. 이걸 잊지 마세요. 늘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이 내 얼굴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요.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만 찾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그래서 형통하고 평탄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형통한 삶을 구합니다. 복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 복받고 형통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전에 가까이 하면서 함께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왜 교회에게 막중한 책임을 주시고 마지막 때 너희가 그것을 감당했느냐. 저울로 재본다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만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요. 그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집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교회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늘 행복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불평하고 또한 얼굴 찌푸리고 있고요. 또한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앉아 문제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교회가 문제면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심령을 온전히 주님 앞에 놓고요. 내 심령이 딱딱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람 보지 마세요. 특히 목사 보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넘어져요. 목사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보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 보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구역장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왜 그냥 가십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셔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세요.
그러므로 정말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합력해서 서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이다?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나의 아집 그런 게 남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방법 여러 가지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그냥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다들 보이는 건물로 이야기를 해요. 보이는 건물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 보이는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리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정말 교회 오실 때마다 예배에 목숨 걸고 또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교회에 오는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또한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정말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거룩한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가서는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교회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